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부분으로 구성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의 그 어떻게 해서 의를 실현시켜 가는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사람들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면에 평안, 평화, 화평, 그리고 기쁨, 즐거움, 자랑스러움, 그리고 희망, 소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는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지금까지 이제 4장까지 쭉 말씀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해 오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의 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말은 관계 용어고 가족 간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평화롭게 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관계가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있는데, 가정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평화와 기쁨, 소망, 환난 중에서도 평화,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내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편안해지고, 환난 중에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의를 받으면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평화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되어지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지느냐 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평안, 즐거움, 소망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체험을 한 주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영동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가지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나타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자랑스러워하기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뿌듯한 겁니다. 예배 참석하고 나면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런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랑에 이렇게 머물게 하고 사랑이 이렇게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즐거운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하는데요. 이 기약대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몇 가지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파산되고 망가진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속죄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이죠. 이 죽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또 어떤 표현이 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6절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9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8절인가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호랑방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런 못된 삶을 살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을 제가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 4가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이 은혜가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들의 죽으심, 그의 피로 죽으심, 독생자의 죽으심, 이런 표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의 살아나심이라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죽으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경건하지 않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체온이 있고 우리에게 반응이 있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식에 머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히면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고 즐거울 때는 즐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 몸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이전에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어떤 옛날에 그 설교하시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을 붓듯 이렇게 부어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안 들어간대요. 그 말은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느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이건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회식에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을 이렇게 아주 그 타락한 동성애의 모습으로 표현해 가지고 많은 그 부정적 여론들이 일어나니까 IOC에서 그 영상을 뭐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기사 통해서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오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찬양 부를 때 찬양의 반응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영혼에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3에 대해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얻었다, 이건 구원 얻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어떤 구원들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려면 제사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또한 축복과 부유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룩과 성결이 일어나고 천국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처음으로 임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굉장히 큰 단어거든요. 큰 사건이에요. 그 구원 속에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거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고, 세상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세상의 끝은 멸망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구원받고 되고, 하나님의 주일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귀 사탄 제약에서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부활의 은혜, 또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란 말씀을 보면 그 인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즐거움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고 평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 주간 요즘 휴가철이고 또 장마가 이제 거쳐서 휴가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습니다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평화롭고 기쁘고 소망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뭔가 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제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 주시는 거예요. 찬송 드리는 기쁨, 기도의 소망,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합시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